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다. 소망을 땅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는 의가 거하는 세계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의를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사가 의로운 것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삶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의 일부분을 행할 수는 있지만 말씀 전체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율법의 만족을 이룬다. 성경의 만족을 이룬다.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힘든 일입니다. 하늘의 별을 따올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 의를 예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생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단 한순간도 아닙니다. 싫습니다. 못합니다. 귀찮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예. 어느 때 시키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 어떤 형편 속에서 명령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예. 모든 하나님 말씀에 틀 것만큼의 마음으로도 틀 것만큼의 아니오가 없이 예만 하심으로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루신 의입니다. 전 생애를 이루신 것이고 전체의 성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의는
성경을 완벽하게 성취한 의이기 때문에 그 의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의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힘쓰고 애쓸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의라고 하는 작품이 완전 무결한데 만일 거기에 우리가 뭘 하면 그 작품을 망치는 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카소가 참 그림 한 장이 비싸게 팔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애들 장난 같은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예술가들의 눈에 그 그림은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그림 한 장에 수십억, 수백억씩에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붓을 하나 갖다 대면 그 작품 망치는 거예요. 사람이 뛰어난 예술가가 그려놓은 그림에 우리가 연필 자국 하나만 남겨도 작품을 망치는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생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전체에 대한 만족을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셔서 만드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그게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이런 말씀 순종하겠다 저런 말씀 순종하겠다 해가지고 날뛰어서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신 선물하신 그 의를 간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의를 간직하는 사람. 우리 현실의 싸움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백방으로 날뛰는 마귀와 세상, 불신의 세력에게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수해내는 싸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돈을 막 벌어서 모으기 위해서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 집 금고에 100억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싸움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비유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셨을 때로부터는 저는 만들기 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믿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은 자기가 믿은 것만큼만 받아요. 자기가 만들어 가면서 1,000,000원어치를 만들어서 가가지고 1,000,000원어치를 받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 완전이라고 보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00억이라는 말이 아니고 1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완전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100억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셨는데 이제 막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살 때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그 100억을 막 도둑을 맞는 거예요. 그 도둑 맞는데도 나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100억을 주셨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든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셨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99억 9천만 원은 도둑을 맞고 1000만 원만 간직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힘을 써서 1000만 원 만든 사람과 100억을 주셨는데 이래저래 다 도둑 맞고 1000만 원 남긴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1000만 원의 그 1000만 원 가치의 영광, 권세, 그것은 사실은 비율적으로 말하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자기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1000만 원밖에 못 만든 사람은 그게 다예요. 그런데 100억을 주셨는데 99억 9천만 원을 도둑 맞은 사람은 똑같이 1000만 원을 가지고 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돈이 100만 원 있었는데 누가 왔다 가니까 100만 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가져갔는지 가져가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없어져 버렸어요. 100만 원이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팍 셌는데 그래갖고 100만 원이구나 하고 딱 놔뒀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하나도 안 아프죠? 에이, 잘 없어졌다. 그렇죠? 아닙니다. 아예 100만 원이 없던 사람 집에 누가 왔다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과 100만 원이 있었는데 누가 왔다 갔더니 100만 원이 없어진 것과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00만 원이 있었는데 없어진 사람은 속이 쓰립니다.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심지어 살기도 싫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구원을 사수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루어 가기 위해서 싸워야 되지만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데, 이루어 가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누가 더 처절하게 싸우는가? 저는 깨닫기를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훨씬 더 처절하다. 하나라도 잊어먹으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 눈에 보이는 돈과 같고 우리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와 같다고 하면 그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안 절대 안 뺏기죠. 세상에 돈도 안 뺏기려고 하는데,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것은 모르겠지만, 힘이 없어 뺏겼다고 뺏기고 난 다음에 내가 힘이 없어서 뺏겼으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됩니까? 속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은 큰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면 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만큼 이룬 게 달아서 그 이상 아픈 게 없어요. 그런데 더 큰 것을 주셨는데 다 잃어버리고 요만큼만 가지고 있다면 속이 쓰린다니까요. 이 이치를 생각한다면 주신 구원을 간직하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입니다. 의에 거하는 바. 우리가 그 의를 빼앗기면, 의를 도둑맞으면 빼앗긴 것만큼, 도둑맞은 것만큼 하늘의 영광이 삭감되니까, 하늘의 권세가 삭감되니까, 하늘의 부요가 삭감되니까. 내 땅이라고 탁 해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말입니다. 말뚝 딱 박아놨어요. 내 땅, 내 땅. 누구든지 와가지고 말뚝만 박으면 자기 땅이 된다 그래서 탁 그렇게 박아놨어요. 말뚝 박아놨으니까, 내 땅 됐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다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땅을 분배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지으시오. 이제부터는 실제로 자기 땅으로 가지시고 농사를 짓든지 집을 짓든지 뭘 하시오 해서 신나 하면서 딱 갔는데 내 말뚝을 사람들이 다 옮겨놓은 거야. 한 10,000평쯤 말뚝을 딱 박아놨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내 말뚝을 여기서 빼서 옮겨놓은, 요쪽에서 막 양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내 땅을 다 파먹고 자기 땅을 넓혀놨어요. 속이 안 상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니 내가 말뚝 박는 거 별로 힘도 안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와가지고 이거 내 땅이라고 박아놨는데, 표현하는데 이 인간들이 그러면서 막 박이 터지도록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땅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완벽한 땅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살면 그 땅을 간직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땅에 그 기퉁이들이 자꾸 누가 와서 파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이 자기가 마련한 것만큼 가지고 갔을 때의 마음과 더 크고 온전한 것을 받았는데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더니 다 잃어버리고 조금 남겼는데 힘써 만들어서 간 사람과 같은 크기를 가져갔다고 해도 온전한 것을 받았다가 잊어버린 빼앗긴 사람들의 마음은 훨씬 아픔이 됩니다.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돈은 안 뺏기려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입혀주신 이 의는 누구의 선물입니까? 왕의 선물 아닙니까? 창조자의 선물, 왕의 선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하신 크신 분의 선물입니다. 크신 분의 선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왕정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왕이 나를 사랑해서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을 받고 은혜가 하해와 같사옵니다. 성은이 만곡하옵니다. 하고 이제 그 선물을 봐라, 많은 대신들 중에서 나만 왕이 이렇게 선물을 주더라 하고 막 동네방네 자랑하고 집에 가서 자랑하고 막 궁궐에서 그 상을 받을 때도 모든 대신들이 정말 좋겠다 막 부러워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었는데 말입니다. 그걸 집에 갖다 놨어요. 근데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래, 그때 내가 준 선물은 잘 간직이 되어 있어. 왕이 물어봅니다.
나도 그와 비슷한 것이 하나 있어. 우리가 한번 서로 되어 보면서 그때의 추억을 한번 회포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 한번 가져오실 수 있겠어? 예 했는데 집에 가니까 없어요. 어떻겠습니까? 감동이 안 오죠. 뭐 해봤어야, 상을 받아봤어야 감동이 오지. 감동이 오죠. 어떻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왕이 찾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왕이 하사한 선물인데 정말 귀한 것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디 갔을까 하고 찾겠지만 왕이 그 선물이 잘 있느냐 하고 물었다고 하면 진짜 막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어디에 갔는가.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왕 앞에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자, 왕이 선물했으니까 그건 누구 겁니까? 네 거 아닙니까? 받은 사람 거 아닙니까? 그걸 뭐 내가 떡을 사 먹든 뭐 밥을 사 먹든 그걸 팔아서 땅을 사든 집을 사든 그건 내 마음인데 말입니다. 선물한 왕이 만일 그 선물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다면 그때는 그것을 만일 간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 정말 내가 왕에게 불경죄를 지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마음이 타고 애가 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울 만큼 떨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홀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예? 나에게 주신 선물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천하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크고 귀한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또 만왕의 왕이시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그 선물을 우리가 간직하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움을 입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간직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때는 막 우리가 사색이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날마다 닫고 왕께서 주셨어. 왕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선물을 아침에 닫고 점심때 밥 먹으러 와서 닫고 저녁에 퇴청해서 닫고 자면서 품에 안고 그럴 만큼 말입니다. 그럴 만큼. 왜냐하면 그 선물은 세상적인 왕은 어떤 선물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 정말 가치가 너무나 커서 하늘과 땅을 다 팔아도 그 값을 댈 수 없는 지극히 큰 가치 있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잊어버림에 대한, 받았던 것을 잊어버림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고 지극히 존귀하신 왕이 주신 것을 잃어버렸다는 불경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가슴 아픔이 생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서 우리의 현실 주신 그 의를, 그 구원을 지켜내는, 사수하는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좋아한다는 말입니까? 싫어한다는 말입니까? 좋아한다는 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막 간이 떨려서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안 섰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안 불렀으면 좋겠다. 막 그냥 부를까봐 겁이 나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소리만 들려도 그냥 오줌이 질금질금 나오는데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잘 지켜내고 있는 사람,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빨리 안 불러주시나? 응? 오늘 안 불러주시나? 지금이라도 불러주시면 예 하고 막 탁 안고 달려갈 텐데. 그렇게 사모가 되지만 빼앗기고 상실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은 부를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 이 말씀은 정말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면 간직하지 못하고 빼앗겼다면 두려움에 안타까움에 죄스러움에 송구함에 몸둘 바를 모를 것인데 그럴 일이 생겨지지 않도록 낮에 속한 자로 깬 자로 지혜롭고 충성된 자로 살아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의를 간직하는 싸움을 싸우십시다. 이것이 정말 크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생명을 빼앗겨도 이것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는 이 깨달음이 생겨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언제 들어가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에는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근데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사람들이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갔다, 천국 갔다. 이번에도 뭐 그런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죽었는데 천국 갔다, 천국 갔다. 천국 못 갔는데, 안 갔는데 천국 갔다고. 갈 것이지만 아직은 못 갔는데. 천국은 언제 열려지는가 하면요, 우주의 종말과 함께 천국이 열려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피하여 간데가 없게 되면 동시에 천국이 열려지게 됩니다.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근데 그 천국에 구원 얻은 백성들이 들어가도록 천국이 열려지는 날은 언제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 우주가 불타서 없어지거든요. 그 심판의 날은 언제인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놓여서 만국을 미혹해서 성도를 대적할 때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소멸하는. 그런데 그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인위적인 불, 물리적인 불,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물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빛이 생기고, 뭐가 있으라 하니까 뭐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불을 태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우리가 모닥불 피워서 장작불 피워서 이렇게 이불 가지고는 이 우주를 태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전 우주야 불타라, 하늘도 불타라, 땅아 불타라, 다 불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불로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이상의 불입니다. 만물을 불태우는. 에이, 어떻게 바다가 불타? 저는 과학적으로 그 바다가 불탄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 불로 그 바다를 태울 수 있습니다. 왜? 하면 된다니까요. 전기 분해를 하면 물은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집니다. 아닙니까? 거기에다 바다에는 나트륨이, 염화 나트륨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있습니다. 나트륨 불 잘 탑니다. 수소 불 잘 탑니다. 산소 불 잘 탑니다. 안 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태우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불태워라 말씀하시면 그냥 불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생겨나듯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을 불태우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피하여 간데가 없어지는 바로 그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날은 언젠가, 그 날에, 하나님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우주의 종말인데 이걸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게 상관이 없다. 그 모든 것은 그렇게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지만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들과 함께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주의 종말은 사실은 우리와는 상관도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마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 우주의 종말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럴 겁니다. 이제 지구 멸망을, 우주 종말을 사모하라고 간절히, 그것도 간절히. 이게 빨리 우주의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지구가 불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은데, 말을 하자면 이러고 돌아다니면 감방 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우주가 불타는 것을 뭐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우주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누가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우주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주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만 모시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너희에게 복된 날이 아니고 밝은 날이 아니고 광명의 날이 아니고 행복한 날이 아니고,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그날은 저주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심판이 시작되는 날인데,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이 날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날이 우주의 종말의 날입니다. 우주의 종말의 날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바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천년 왕국 시대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 지으면서 살지는 않지만 이 땅의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거거든요.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게 끝이라고 하면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은 언제 들어간다고요? 우주 종말의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주 종말의 날에. 구원 얻은 성도는 우주 종말의 날이 천국 들어가는 날이고 천국 입성하는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날이고,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한 번 불태움을 입어서 멸망을 당한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한 불지옥으로 또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 날이 우주 종말의 날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간절히 사모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날? 간절히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자,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아이고,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사실은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의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의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다. 의인이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인으로 되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생을 온전히 기울여서 완벽하게 이루신 율법의 만족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흠잡을 것 없는 완벽한 의가 딱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간직해서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와, 이게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이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현실 속에서 그 구원을 뺏기 위해서 백방으로 혈안이 되어 날뛰는 마귀와 싸워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 구원을 간직해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을 때에 후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구원을 간직하는 자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채워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 이 땅이 존속하는 기간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세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면 그 자체로 영원한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